저는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네. 설교 첫머리에 굉장히 뜬금없지만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여러분들의 남편과 여러분들의 아내를 사랑하실 겁니다. 맞습니까? 네.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옆에 없으니까 더 절실하게 필요하구나 라고 느껴지는 게 아내고 남편인 것 같습니다. 항상 옆에 있으니까 그냥 늘 내 옆에 있겠거니 생각하다 보니까 그 중요함을 가끔씩 까먹게 되는데, 없다 보면 내 옆에 누가 없구나, 처음에는 편할 것 같고 참 좋을 것 같고, 그런데 결코 좋지 않은 게 바로 그런 관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예배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예배가 있습니다. 늘 마음만 먹으면, 텔레비전만 틀면 예배가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고,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구역 예배, 예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참석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잊어버린 채 그냥 나와서 앉아서 가만히 있다가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전하면서 잠깐 영상을 봤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북한에서는 지금도 아무도 모르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들 몰래, 사람들에게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밑에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지하에서 정말로 절실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매일 드리는 예배, 항상 있는 예배, 의뢰히 드려야 하는, 의뢰히 앉아 있어야 하는 자리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몇 개월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같이 일하는 친구들, 한 20-30명 정도의 친구들하고 같이, 외국인 친구들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산속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교회를 갈 수도 없고 어디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국에서 같이 갔던 친구들 한두 명, 그리고 외국인 친구 중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하는 친구 한두 명 해서 같이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서로 얘기가 잘 안 통하니까, 외국인 친구가 있다 보니까 영어로 같이 찬양을 하고 영어로 같이 말씀을 읽고 그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리다가 한 2개월 만인가 드디어 도시로 나가서 예배를 드릴 기회가 생겼습니다. 도시라고 얘기해봤자 아주 산에, 아주 시골 마을, 조그만 마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아침 일찍부터 왠지 모르게 굉장히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샤워도 하고, 그리고 성경책도 들고, 옷도 깨끗하게 빤 것, 새 것을 입고, 그리고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에 갔더니 아주 작은 교회에 외국인, 현지인 할머니, 할아버지들 한 10분에서 15분 정도가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찬양을 하는데 저도 찬양을 좀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어로 찬양을 하는데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영어로 찬양을 하고, 그리고 영어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10분의 1도 못 알아들었는데, 무엇 때문인지 내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 은혜가 되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만으로 내 마음 가운데 감사의 마음이 흐르고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드리지 못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드릴 수 없는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심정은 과연 어떠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이 농사를 짓고 양을 쳐서 자신이 얻은 재물을 가지고 자신이 얻은 소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가인의 재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의 재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에서는 특히 히브리서에서는 오늘의 이 말씀을 풀어갖고 이야기할 때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의 재물을 받아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건 간에 어떻게 고백하건 간에 중요한 사실, 이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제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똑같이 앉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 충무중앙교회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개인 한 사람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예배는 똑같이 앉아서 똑같이 말씀을 듣고 있고 똑같이 찬양하지만 누군가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가인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피의 제사가 아닌 곡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이다.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사법이 만들어진 것이 언제입니까? 제사법이 만들어진 것은 한참 이후입니다. 이때는 제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법이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제사법이 만들어진 이유라 할지라도 성경에는 분명히 곡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그가 곡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진다고 이야기하는,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는 이 자리가 시간 낭비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예배 드린다고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면 지금 내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지금 내가 나와서 앉아있는 이 시간은 다른 어떤 사람의 시간보다 아까운 시간이고 낭비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가인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도 제물을 드렸습니다. 가인도 예배를 드린 겁니다.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겁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떠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겠습니까? 성경에는 몇 가지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해석한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모두 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물을 받아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아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나의 예배 가운데 기뻐 받으시고 나의 예배 가운데 주님만이 영광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아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 충무중앙교회의 예배가 아니라 나의 예배를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항상 있는 시간이기에 그냥 앉아서 설교를 듣는 시간이니까 가만히 앉아서 설교를 듣고 찬양을 하라고 하니까 찬양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내가 예배에 왔는지 안 왔는지 보니까 예배의 자리를 채우고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누구인지 깨닫고 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주님, 이 시간 나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주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아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입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뀐 성경 그 전의 버전에서는 신령과 진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배는 육적인 시간이 아닌 영적인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간입니다. 나의 육적인 시간, 내 개인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몸은 이 자리에 왔으면서 내 정신은, 내 생각은 집에 두고 오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빨래 돌려놓고 온 것, 내가 가스불 켜놓고 온 것, 내가 집에다 놔두고 온 다른 걱정거리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은 듣고 있지만, 귀로는 말씀을 듣고 있지만 머리로는 어제의 일을 생각하면서 웃고 아쉬워하고 내일의 일을 계획하고 내 나름대로 내 스스로 내 나만의 생각을 하면서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몸은 앉아있지만 귀로는 말씀을 듣는 것 같고 입으로는 찬양하는 것 같지만 내 정신은, 내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절실한 마음,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어떤 아이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의 모습이 너무나 사람이 봤을 때에도 아름답지가 못해서 그 아이가 바깥에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가 있는데 어느 순간 누군가가 옆에 나와서 야, 너는 왜 바깥에 나와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아이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정말로 그 안에 과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지 내가 잘 모르겠어서 내가 그 안에서 정말로 예배 드릴 자신이 없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러니 나도 저 안에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지금 나와 있단다 이야기했답니다. 그 어른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시간 이 자리에 과연 예수님의 자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이야기하면서 내 모든 정신을 다른 데 놓고
다른 생각하면서 앉아 있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 가운데 다른 모든 것들을 온갖 잡동사니를 채워놓고 앉아 있어서 정작 예수님의 자리가 없어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예수님이 없는 빈 껍데기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실 때에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때에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오직 주님만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마음에 품고 오직 주님만 생각하면서 주님께 모든 정신을, 모든 마음과 모든 정성을 쏟아서 주님만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신령과 진정을 다해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나 자신을 거룩한 산 제사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 가운데 나아오실 때 산채로 나오십니까? 아니면 죽은 채로 나오십니까? 제물은 죽은 채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죽어질 때, 그때 진정으로 제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서 날뛰는 제물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옛날 구약 시대의 제물은 피의 제물, 동물을 가지고 와서 그 동물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동물의 피를 통해서 나의 죄를 사함받는 그러한 희생 제사였습니다. 오늘날 제물이 없어졌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제물이 있었지만 오늘날은 제물이 없는 그러한 예배를 드립니까? 아닙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어떠한 제물을 드립니까? 나 자신을 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제물로 바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온전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단 한 사람의 예배자, 정말로 주님을 위해 예배드리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를 지금 이 시간도 찾고 계십니다. 그 예배자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죽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제단 앞에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단 앞에 여러분들을 내어놓고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더러운 것,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죄가 있는 상태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죄가 있는 상태로 주님 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온갖 죄악을 품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올 때 모든 죄를 회개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흠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제물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먼저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 주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내가 가진 모든 더러운 것을 주님 앞에 먼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님, 나 자신을 주님께서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내 예배를 받아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바라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나에게 해주시겠지 바라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로 주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 주실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다고 해서 그 모든 예배가 주님께 상달되는 예배는 아닙니다. 가인도 예배를 드렸지만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의 예배가 과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인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예배가 정말로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정말로 거룩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드려진 예배인지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온전히 드렸는지,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시간이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러한 귀한 영적인 살아있는 예배, 주님께서 찾으시는 단 한 사람의 예배자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